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기억주일로 같이 지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16장 4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보혜사 예수의 현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존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현존은 한국 신학계의 거장인 안병무 박사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현존이라는 단어, 독일어에서 본래 이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존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만, 오늘 보혜사 그는 누구인가? 그는 예수의 현존이라는 결론으로 제가 하기 위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의 현존, 보혜사 성령. 오늘은 그 교회력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사람 사는 세상이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민주시민은 어떤 시민이어야 하는가, 또 대통령은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또 몸소 실천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딱 12주기가 되는, 12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연찮게 겹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당시 조문객이 다녀간 숫자로 카운팅된 것이 500만 명.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고 앞으로도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문객 중에는 아마 노무현을 욕하고 미워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상의 예수를 사실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선포했기에 그 당시 권력자들은 이 백성들, 호도된 백성들을 사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억압해서, 구속해서 해방시키고자 한 해방자 예수를 이 백성들, 우매한 백성들, 우매한 민중들을 이용해서 죽음으로 예수를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늘 성서를 보면서 그때와 지금이 별로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문명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생각과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생각은 동일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유대교와 제사장의 무리, 지금 언어로 하면 목사들의 무리,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로 몰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 평화, 진리를 네가 이야기할 수 있나? 네가 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이단자이다. 우리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 아주 별종이라는 내용을 예수에게 줄을 긋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 기득권의 그 종교 권력이나 세상의 권력은 언론을 사용해서 국민들을 허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제목을 이상하게 지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의 언론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는 이 소문과 소문을 거쳐서 언론이 형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론이 형성됩니다.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여론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은 제목을 아주 강력하게, 또 사람들이 막 클릭을 할 수 있도록, 클릭 수가 장사이기 때문에 제목을 아주 강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백신의 문제, 인천의 간호사가 백신을 맞았는데 약간 부작용이 있어서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벌렁거린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았더니 다시 정상적으로 괜찮아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사건을 언론이 만들 때, 언론이 제목 장사를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간호사 이명 백신 부작용으로 숨이 차고 혈압이 올라 병원행 이렇게 만듭니다. 뒤에 것은 다 생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사람 병원에 가서 아주 크게 부작용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목들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딱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진실은 숨겨놓고 앞에 있는 내용으로 거짓된 정보를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오늘날 언론이 같이 이렇게 오도하고 사람 왜곡하는 보도를 할 때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그 기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5명은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고 5명은 집으로 훅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신문이 이것을 보도한다면 뭐라고 보도했겠나? 예수님 나병 환자 10명 만나 5명만 고침, 5명은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 그럼 예수님 5명만 은혜를 베푸고 5명은 어디 갔는지, 시냇가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이 그 당시의 여론이나 지금의 여론이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됩니다. 예수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권력들이 십자가 못 박을 때 예수 제명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예수의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크게 십자가 뒤에 죄명을 써붙일 때 예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조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지금 뛰어내려와봐.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향해서도 똑같이 네가 그래, 네가 정의를 말해, 네가 공정을 말해, 그러면 진짜 정의롭게 한번 이거 다시 정리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부분 아주 10%, 5%, 1% 잘못됐네, 이게 문제네. 99%만 잘해도 필요 없어. 1%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꿈꾼 이상사회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가 이상사회를 말할 때는 말이 아닌 진정성을 가진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도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노무현이 꿈꾼 이상사회는 아주 동일한 그 결을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16장 6절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이것을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 이건 문학적인 그 표현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 넣고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거기에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이 뭔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누가 하나 해를 당하지도 않고 누구 하나 곤충으로 죽지도 않고
누구 하나 권력으로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누구 하나 고문으로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것이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고 서로 돕는 세상, 누구 하나 해를 받지 않는 세상, 해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이 예수가 꿈꾼 세상이고 우리가 믿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세상이 뭐 특별한 세상입니다. 노무현이 꿈꾼 세상은 1988년 7월달 대정부 질의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바꿔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꿈꾼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꿈꾼 세상이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오늘날 만약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꿈꾸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세상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저항하고 함께 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사람 사는 즐거움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을 것이고 20대 청춘 남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내가 더 피해를 본다, 네가 더 피해를 본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이고요. 예수의 꿈과 예수가 꿈꾼 세상을 위해 교회가 달려갔다면 부동산에 목을 메고 고급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하는 공무원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가족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하급 인생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식만 잘 되기 위해서 강남에 유명한 학원을 보내 수천만 원을 들여서 과외를 하고 오직 성공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7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그 추도식에서 이런 추도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합니다. 애틋한 추모의 마음이 많이 가실 만큼 세월이 흘러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이름을 부릅니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먼저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습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의 좌절 이후 우리 사회, 특히 우리의 정치는 더욱 비정상을 향해 거꾸로 흘러갔고 국민의 희망은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노무현의 꿈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추도사를 했습니다.
예수가 꿈꾼 세상,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 꿈꾸고 있는 세상,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꿈꾼 세상, 그 세상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어놓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것이 예수가 꿈꾼 세상이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꿈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까지 이 15장, 16장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한 제자들을 향한 유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실 우리 선조들 뭐 이런 분들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실 때 그 유언의 자리는 참 엄숙하고 참 슬픈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5절 말씀부터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내가 돌아간다고 하니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성서의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해요. 예수님 말씀 아주 쉽게 했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는다고 예수님,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자식들이 그래 아버지 잘 죽어요 박수 치겠어요 이렇게 하는 아들 자녀들이 누가 있겠어요? 아들 딸이 누가 있겠어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죠. 근심했지요. 그런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야. 도움이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우리가 성령을 공부하면서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영, 보혜사 성령이 너한테 안 와. 내가 돌아가야 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야.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령은 영이지만 이 성령의 모습을 여러분이 유추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다.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너희들은 내 말을 잊어버리고 나에게만 의지하고 내 입만 바라보고 내 뒤만 쫄쫄 따라가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지만 내가 죽으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내가 한 말을 회상하고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 우리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살아계실 때 예수께서 마치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내 마음에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힘있게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적으로 있는 것보다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영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한국과 유럽과 미국과 이 모든 나라가 동시에 다 한 화면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회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하던 업무를 한국에 가져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온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뭐 TV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충분히 더 잘 제자들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늘 제약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라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따님이 얼마 전에 미국 가셨지만 충분히 미국에 있나 한국에 있나 동시간에 동일한 공간은 아니지만 어느 공간에 있든지 누구든지 대화하고 말하고 부탁하고 얼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존재한다면, 온라인상에 존재한다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우리 현대의 과학이나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해가 안 됐겠죠. 지금은 시공을 초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는 성령, 이 성령이 오는 것이 내게 유익해. 내가 만약에 이것이 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 없어. 나는 대한민국에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속에 우리의 대한민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해도 보이지도 않을 거고 듣지도 못하실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성령에 대한 성령론이 이렇게 대두될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령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성령이 오면 오늘 사도행전 우리 2장에 읽은 것처럼 무슨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뭐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신앙적인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고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막 등이 막 뜨끈뜨끈해야 되고 뭔가 방언도 막 터지고 울랄라 뭐 어쩌고 해야 되고 이런 현상만 성령이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가슴이 막 불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해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박수치고 감정이 극도로 도달할 때, 극도의 흥분에 도달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아주 무식한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옆에 와 계시고 우리와 호흡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성령이라는 단어는 퓨뉴마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은 르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르아흐 들어보셨죠? 이 르아흐는 하나님의 영, 사람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을 가리켜서 르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르아흐 카도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씁니다. 히브리어로 르아흐는 바람, 숨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26절에 15장 26절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은 나를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성령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속성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아주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숨결같이 오시는 성령,
르아흐,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이쪽에서 오는지 저쪽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는 듣게 됐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방향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뭔가 요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바람처럼 내게 다가오 속삭이듯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뭐지? 왜 이러지? 전에 관심이 없었는데 왜 내 주변이 보이지?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지? 옹졸하고 자신을 보지 못했던 내가 갑자기 내가 보이지? 이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전에는 억울한 사람이 안 보였는데, 연약한 사람이 안 보였는데,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이제 뭔가 보이네. 안타깝지 않았던 것이 이상하게 대단하진 않지만 그냥 안타깝게 보이네. 거룩한 분노가 이상하게 솟아나네. 그것은 성령이 바람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내가 생각지 않은 것이 나에게 나타나서 보여지고 내 생각을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일들, 그것이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증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언어입니까?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예요. 내가 그가 한 일을 압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맨날 며칠에 이분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봉사활동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당당하게 증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는 성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 이것은 석가탄신일의 절에 가서 오직 예수 판례를 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동안 불의인지 불법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이 어렵지 못하고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예수 기준이 되는 것. 나는 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보혜사,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조력자, 도우는 자, 협력자로 해석되는 이 단어, 예수께서는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의 정의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닌 헬라어로 알론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보혜사, 저 사람에는 저런 모습으로 보내줄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포도는 포도인데 포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청포도도 있습니다. 적포도도 있습니다. 여러 포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큼한 사람,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큼한 포도로,
아주 달고 좀 이런 포도를 좋아하는 분에게는 단 포도로 다가오시듯이 성령도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언가? 13절에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진리는 모든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성서에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것이 성령입니다. 진리가 기억나게 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예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가 요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에서 계속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높게, 더 풍부하게 욕심의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져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너희가 카운팅하냐? 그러면 카운팅하는 이 카운팅으로 너희도 카운팅, 계산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졌냐? 주라고 말씀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느냐? 낮은 사람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2절 말 성령은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이 흔들리고 방향이 흔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고 있을 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예수가 말씀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장, 이것은 성령은 예수의 현재 존재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현존이 성령입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한 영,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 바람처럼 옆에 와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상담하시고 진리로 나아가도록 나의 팔을 잡아 이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현존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의 현존이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도리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예수의 현존 보혜사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사람이 가장 행복한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민주의 개념이 무엇인지,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뭔지, 사람이 주인인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편 합당한 세상을 만들지 않고요, 욕심으로 가득한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를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이 세상은 이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겠지, 서러운 사람이 생기겠지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돌아가셨지만 지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흔들리는 민주 시민의 자세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닌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제자들의 한 사람도, 좀 강한 표현을 하면 한 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제자 베드로도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시골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렸더라면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었어요. 아, 과거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그 말씀이 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 말이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 예수가 바란 세상이 우리가 앞으로 말하고 뻗어나가야 될 세상이라는 것, 그들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는 다시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꿈꾼 세상을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가 간 길을 나도 한번 같이 걸어가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평화하는 하나님 나라, 나도 그 나라 한번 살고 싶고 그 나라 한번 만들고 싶네. 그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네. 그렇지. 그 길을 갈 때 나는 외롭지 않게 성령이 바람처럼 와서 나를 도와주시지.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는 나갈 수 있어. 신념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사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현존인 것처럼 노무현이 꿈꾼 이상사에 그것이 내가 노무현이다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예수가 꿈꾼 하나님 나라, 내가 예수님임을 임재하는, 내가 예수임을 인식하는 예수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 이단이고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임을 인식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예수의 현존, 이것은 곧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의 현존임을 오늘 성령 강림절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구촌에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넘쳐 흐르게 하는 한 줄기의 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강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의 뇌리에 강한 충격으로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의 현존, 그가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며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폭포수같이 임해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